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시리즈 1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9시만 되면은 줌으로 그 아내가 기도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10시 또는 11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회를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아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컴플레인을 하는 듯한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서 듣는 저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어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비록 뭔가 안 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뭔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는 것인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동서남북만 바라보면은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고난으로 해석이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요, 하늘을 보면서 이 땅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읽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형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아주 그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부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고생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웃을 때가 아니라 통곡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만 기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챙기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은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본질로 삼아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방종이라고 하는 건 쾌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살육의 날에, 이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요. 돈이 많으니까는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즐거움이 오는 것, 기쁨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있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돈만 붙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원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종말에, 요즘 종말이라고 하면은 하도 이단들이 많이 써가지고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하게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의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보여요. 물질이 최선이에요. 최고의 기쁨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뭐예요? 성실해야죠. 근면해야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게 되면은 부자에 대한 경고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돈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관리하고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나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돈이 나를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심판의 날, 살육의 날, 종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가장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요,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은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달라요. 돈을 모으는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이 들어와야지 기뻐요. 그 기쁨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집 한 채가 들어와서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올라요? 기분 좋죠? 기쁘죠?
이건 자연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쁨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전혀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 그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가,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물질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있는 가족, 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에서가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미래, 청소년들의 미래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이제 청년부에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청년들이요, 부모가 집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아이들의 인생은 약해집니다. 저 집은 너의 거야, 저 집은 너의 거, 둘째 거야, 첫째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열심히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번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학생들이 유산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리죠. 야, 뭐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써도 괜찮아. 제자훈련 할 때도 한 번 유산 포기각서를 쓰게 한 적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쓰는 거, 쓰긴 써요. 쓸 때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의 유산을 내가 포기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끼게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붙드는 인생,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붙들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집이 없어도 믿음의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은 없어, 이 세상에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청년들을 키워내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너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있으면은 그 인생이 바울이 되고 그 인생이 베드로가 되고요, 그 인생이 욥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님의 목적, 이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지 돈이 우리를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길이 참으라 그래. Be patient.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거, 인내하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길이 참을 수 있어요? 누가 인내할 수 있어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 7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8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의 강림은 반드시 있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은 반드시 있어. 재림은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것을 믿고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요, 원래 길이 참을 잘 참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의, 여러분 뭐 무슨 고조선 설화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도 한민족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한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민족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참았어요. 언어 자체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의 언어가 많아요. 여러분, 시간을 말하는 그 언어도 보면, 단어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녁 무렵, 뭐 해질 무렵, 해질 때, 뭐 저녁 무렵 이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요, 온 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에 익숙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내가 저녁 때쯤 갈게, 해질 때쯤 갈게. 그래 그때 와.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뭐 늦게 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릴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가 익숙한 민족은요, 기다림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씨 뿌리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리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 문화는 기다림에 익숙한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뭐 밭 메고 돌아오는 어머니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죠. 또 뭐 소를 팔려 장터에 가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소를 팔고 돌아오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기다려요.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은 3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림에 익숙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다림이 우리 민족의 정서였는데, 우리 국민적인 이 기다림의 정서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려요. 빨리빨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새마을 운동 때 뭐 아침 일찍 일어나자 이래서 우리 빨리빨리라고 하는 정서로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1890년대에 이미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조선 땅에 왔을 때 이미 그 일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다. 식당에 가면은 아줌마 여기 뭐 공깃밥 2그릇 빨리빨리, 그게 벌써 이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님들의 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빨리빨리가 되었는가?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무조건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침입하지 않고 침입을 받은 나라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피신해야 되거든요. 빨리 짐을 꾸려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익숙해져요. 우리 한국 민족은요, 정말 유구한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요. 외세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는요, 빨리빨리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빨리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꼬마 신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빨리빨리 아기를 낳아야 돼요. 저희도 6남매입니다. 근데 한 8년, 9년 동안에 어머니가 8년, 9년 동안에 이 6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해내더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2년, 3년, 4년, 심지어 6년 걸려야 되는, 세워져야 되는 건물인데 그냥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뚝딱 해치워버려서 세워버리기도 하잖아요. 다리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고속도로도요, 경부선 고속도로 같은 것도 정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세워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놔야 되는데 후다닥 1년 만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철도 그냥 후다닥 끝내버리잖아요.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지하철을 뚫은 나라, 우리 한국이에요. 빨리빨리가 완전 몸에 배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메뉴를 시켜놓고 밥이 언제 나오냐고 그 종업원에게 물어보는 민족,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다 그래요. 버스를 타면 버스가 이 스탑 그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나서 그 입구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뛰어가면서 택시 잡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정말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쇼트트랙 그 스포츠 경기에서 쇼트트랙 보면은 가장 빨리 달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민족일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장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분명히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이요,
기다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만에 몇 명이 되었다, 여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은혜 받아요. 성도들의 믿음도 빨리빨리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정할 때, 이민 와서 교회를 정할 때 많은 경우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민 와가지고 처음 교회를 정할 때 이제 교회 방문해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끝나고 이제 다시 만나요.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봅니다. 얘야, 오늘 예배 어땠느냐? 여러분, 첫날 왔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근데 오늘 예배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아니 좀 뭐 서먹서먹해, 뭐 왜 이래,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별로예요. 그러면요, 부모님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교회 되게 많어,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알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땠어라고 바로 물어보는 것은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오셨으면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이 신앙 교육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뭐 아동부라든지 청소년부라든지 청년부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전도사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가, 그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님인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적응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격려해 주고요, 또는 나 여기 싫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자녀들이 적응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때로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피하고, 갈등이 있으면 피하고. 절대로 갈등이 있어서 피하면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나 다니기 싫어, 엄마, 아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그 지상으로 그게 대나무가 곱게 뻗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자그마치 다른 것과 달라서 4년이라 그래요. 4년 동안 뿌리만 내린다 그래요. 4년 후부터 지상으로 그 나무가 곱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꼭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길이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어느 순간에 기다림의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길이 참으십시오. 이 야고보가 이 교회들마다, 이 야고보서는 성도들을 향한 거거든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요, 길이 참으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왜 길이 참으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일만 있으면 길이 참으라는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게 돼요. 때로는 폭풍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것이 극복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것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좋은 것만 보게 된다면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을 즐겨라, 신앙을 즐겨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즐겨라, 좋은 일만 일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컨플릭트,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정말 믿음 생활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근데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의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길이 참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다 보면은요,
충성도 하다 보면 아부가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충성도 하다 보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무슨 뭐 직분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무슨 뭐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금 아부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을 때까지 한번 아부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아, 저 사람 충성하는구나. 충성하는 자로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냥 뭐 자리도 보지 않고 사람도 보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쓰근쓰근거려요. 아, 저 사람 순수하지 못하다, 저 사람 아부하다, 이상한 거도 왜 저 사람 저렇게 열심을 내지? 이게 사람들 말이 들려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만약 그만두게 되면은요, 정말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안 알아주니까 금방 그만두는구나. 충성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충성도요, 하다가 말면 오해가 되고,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죽을 때까지 하면 진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 기다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농부에게 배워라, 선지자에게 배워라, 그리고 욥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농부에게 인내를 배우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농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6년 동안 농촌 목회하면서 배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사의 법칙입니다. 농사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별의별 일들이 그 사이에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을 거둬요. 근데 그 사이에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태풍이 불어와도,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풍도 불어와야 열매가 튼실해진다는 겁니다.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진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그때 뭐 집집마다 감나무들 많이 심었어요.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면 막 감이 뚜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뭐 익기도 전에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야 떨어질 건 떨어지고 남을 건 남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농부의 인내가 있어요. 농부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까? 태풍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뭐냐면, 지혜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가운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떨어질 건 떨어지고요, 남을 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만날 사람 만나고요, 헤어질 사람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버릴 것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취할 것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다 종말에 대한 거거든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부에게 배우라, 농부에게 길이 참는 것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조롱이에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었지만 통곡하지 못해요. 뭐 옆으로 눕고 옆으로 며칠 눕고 또 좌로 며칠 이렇게 눕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조롱이에요. 박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지자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박수 받을 거 생각하면요, 박수가 없으면 지치는 겁니다. 박수가 없으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배우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길이 참으면서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박수 쳐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저는 때로는 이 장례식을 집례하잖아요. 정말 그 감동적인 장례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보니까요, 장례식을 치러보니까는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많은 우리와 같은 박수 가운데 장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장례식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장례식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조롱과 세상에서는 너가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 길이 참으면서 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던 너의 인생, 정말 천국에서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이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욥에게서 배우라 그래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떤 인내를 가졌어요? 욥이 재앙이 임해요. 병이 나요. 재산 다 탕진하게 돼요. 심지어 자녀들이 죽어요. 아내가 도망을 가요. 자기를 욕해요. 저주해요. 그러는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빌닷, 뭐 소박, 엘리바스, 뭐 엘리후, 이런 그 친구들이 찾아오고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안 됐다, 너 정말 힘들겠구나,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태도가 바뀌면서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춰놓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너희 회개해라, 회개해라. 얼마나 정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뱉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욥은 어떻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길이 참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입술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떠들고요, 세상이 뭐라고 나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귀는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둠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 싸우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욥에게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길이 참는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내 인생,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중심으로, 고난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은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와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망해요. 주변을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을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인생, 나를 고난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왔을 때 고난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중심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해석은 내 중심이 아니라, 고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지미 엘리엇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지미 엘리엇 정말 우수한 인재예요. 그런데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 정말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라이프 잡지에서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이 당신의 남편의 선교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남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20대예요. 실패라니요. 내 남편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내 고난을요, 내 인생 중심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억울함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 남편의 그 죽음은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인가요?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 중심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중심의 인생은 불평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농부에게서, 선지자들에게서, 욥에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우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들의 인내, 그들의 오래 참음, 자비,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힘과 능력, 그 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